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3면이 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솔직히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보나마나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 보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부인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고 같이 갑니다.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잘 대접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너는 이제부터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지금 자기 부인에게 너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빨리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 말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면서 아브라함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때 솔직히 내 아내다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을 거라 하는 말이죠.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였더라.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너한테 다시 너의 아내를 돌려준다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줄을 진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여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간 것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내다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 바로도 데려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괜한 두려움과 괜한 불안감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서부터 담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괜히 겁에 질려서 자기 딴에는 조심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일을,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커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는 우리를 별로 인도하지만, 하늘에 뜨는 별로 인도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용기는 우리를 별로 인도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떠한 문제를 대면하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덮어서 좀 난리가 났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하고요.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지. 그러한 지나친 불안감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안전불감증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함도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참된 평안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밤새 고초를 당하십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사람의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혔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자기의 온 몸의 무게를 이 두 손과 두 발에 지탱한 채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간에 죽을 때까지 사람을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가장 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위로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야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라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였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공포와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시고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것은 지금 절대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절대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운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운 것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걸 보고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무지함이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용기라 하지 않고 만용이라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범이 무섭죠. 그러나 무섭지만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지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만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괴롭지만 그 두렵고 무서운 것에 맞서 싸우는 참된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용기, 이 예수님의 평안함,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먼저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의 목적을 알고 계셨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짊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만 백성의 구원입니다. 저 십자가를 내가 지면 만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의 목적을 수긍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술 받는 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술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거부하지 않고 수술대에 오르는 이유는 이 수술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것을 견디어 나가면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이 수술을 잘 받으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이 고난의 결과, 고난의 목적,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어려운 수술도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를 합니다. 괴롭죠, 힘들죠, 짜증나죠. 근데 왜 꾹 참고 공부를 합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나갔을 때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참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의 결과를 알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가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무섭죠.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평안할 수 있었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난에 맞서는 겁니다. 또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길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첫 번째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라 하시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내 제자들,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 그 심오한 의미를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알면 다행이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말하는 초의미, 슈퍼 미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이깁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초의미, 슈퍼 미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알지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아무리 아픈 주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사를 맞고 그 아픈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너의 몸에 이 예방 백신이 들어가서 이게 항체가 생겨서 그래야 네가 건강한다, 이 갓난아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사를 맞는 순간 아파서 뺑 하고 웁니다. 그때 그 아픈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다독거려주고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다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그 어린아이는 주사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주사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겠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고난이 오더라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이 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데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힘은 사랑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대상에게 베푸는 그 사랑,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같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넉넉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넉넉히 받았고, 또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베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많은 대상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받은 사랑과 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평안함을 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랑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베풀 자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줌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 받은 사랑과 베풀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